146장.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의기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의기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흘린 보배 비로소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의기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이르르셨는지 하나님 또 배우고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선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낮아지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한없는 낮아지심이셨습니다. 인간과 같이 되어지셨죠. 그런데 그 낮아지심의 가장 절정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수명이 다한 자연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이 가장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운데 낮아지신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군병들의 조롱이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형 선고가 내리자 예수님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집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립니다. 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왕이 입는 모습들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아주 조롱 섞인 것이죠. 홍포를 입힙니다. 면류관 대신에 가시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임금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같은 홀이 있지요. 보석이 박혀져 있고 금으로 만든 홀을 대신에 갈대를 손에 쥐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한없이 낮아지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침을 뱉고 머리를 칩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끝까지 다 지고 가시지를 못합니다. 중간에 이제 지쳐서 쓰러지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고레네 사람을 만나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 악독한 것이고 징그러운 것이고 만지기조차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실 때 누구도 그 옆에서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부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은 사명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둘러서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사람에 대하여 이 마태는 아주 그의 가족이라든지 그의 출생이라든지 그의 이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아주 그냥 평범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의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에서 볼 때 이 구레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정작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그들은 없었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이 구레네 시몬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볼 때는 이 구레네 사람은 자기의 의사와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치욕적인 일이죠. 남들은 십자가를 만지는 것조차도 징그럽게 생각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그에게 십자가 자체를 지고 가는 자체가 그에게는 아주 치욕스러운 삶이죠. 그러나 구원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건에 있어서는 아주 존귀한 자로 이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리아의 집에 들러갔을 때에 그 마리아가 예수 그 향유를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붓지요. 그럴 때 수많은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비싼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일도 같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때문에 구원사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존귀하게 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나를 칭찬하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돌아서는 것이 인간의 인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까지 영원히 존귀한 자로 서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이제 십자가 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38절에 보면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대접하구나. 여러분 본래 보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의 중간에 박으신 것은 그래도 참 예수님을 그래도 강도들보다 좀 대우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장소, 위치까지도 한없이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왜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강도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강도다. 남들이 볼 때에는 이 강도들, 살인자들의 지도자다, 리더자다, 가장 흉악한 자다.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세계의 십자가 중에 가장 중간에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리를 잡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위치조차도 가장 낮아지신 모습,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와 살인자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이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뒤에서 얼쩡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내가 영광 받는 자리는, 내가 존귀함을 받는 자리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모든 존귀와 영광은 다른 사람이 다 받도록 하고 나는 물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을 때에 누군가가 면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그냥 신사참배하고 고생하지 말고 가족들과 성도들과 그냥 함께 예배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일시적으로 풀려 나왔을 때에 하신 말씀이 설교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영광과 고난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을 내가 지금 마시지 아니하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권세와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에 가서 내가 이 땅에 너에게 준 고난의 잔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느냐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낮아져야 되고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 있던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한없이 예수님을 따라 낮아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은 자발적인 낮아지심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한없이 낮아지심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낮아지심은 낮아지심이 아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높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제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빌립보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의 죄를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을 주 안에서 묵상하며 은혜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